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황성국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무임 목사예요. 한 달 정도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양지교회에서 목사님 쉬실 시간 없으셨을 텐데 좀 2월 첫째 주에 부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지나니까 이런 적이 없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우리 박 목사님 그러신 것처럼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과 연초 교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들 방문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너무너무 편안한 시간을 보냈는데 2주 지나고 나니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목회자에게 쉼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잘 쉬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달 만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안장로교회 제가 참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움 당하시는 것들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평생에 한 번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전하고 또 박 목사님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딱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고민 가운데 이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튀김이라고 아시죠? 너무 노래 잘하는 가수분이잖아요. 이 패튀김의 아류가 뭐냐면 패튀김이라고 있어요. TV에 나왔었어요. 얼굴도 비슷하고요. 창법도 비슷합니다. 나훈아 너무 쇼맨십 좋고 그러시잖아요. 나훈아의 아류가 너무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훈아, 패튀김 이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 갖게 되고 소식 들으면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하면서 존재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튀김이나 너훈아 같은 경우는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한두 번 볼 뿐 그 다음은 그분들을 찾지를 않죠. 왜냐? 가짜니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교회가 있고요.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화평교회에서 14년간 목회하면서 화평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됩시다. 성장하는 교회 되는 거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사람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어떤 것이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되려면 우리의 이 하안 장로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교회된 성도인 내가 먼저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검증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2024년의 통계를 보니까 17%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에서 1200만 시대? 아니요, 절대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600만 정도? 600만에서 700만 정도 잘 쳐줘서 그렇게 됩니다. 놀라운 통계는 뭔지 아세요? 2050년이 되면 이단의 숫자가 정통 개신교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능가할 거라고 하는 무서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냐?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맨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성도님 읽어주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가득한 그런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충만하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증명해 줍니다. 얼마나 분란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움질하는 거예요. 너 방언 받았어? 못 받았으면 여기 못 와. 예언할 줄 알아? 그러면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어.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과 기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가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서 아주 부드러운 것, 어린아이에게, 갓난아기에게 줘야 될 그런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될 정도로 너희는 지금 아주 갓난아기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를 뽑아서 더 이상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를 가만 놔둘 수 없으니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지를 전달했고, 그 질문지를 보고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 교회가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하면은 제일 유명한 장이 어떤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교회는 뭐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는 더더욱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명령문의 형태로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 4가지를 교훈합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되게 목사님이 괴롭혔어요. 설교 본문하고 제목만 주면 되는데 목사님 주보에다가 3가지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나눠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4가지. 사도 바울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반응이 늦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죠. 화평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화평교회 반대편에 한소방서가 있습니다. 저는 화평교회 4층에서 4층에 사택이 있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막 출동할 거 아니에요. 삐뽀 난리가 나죠. 저희 아들이 2 있거든요. 아들 2, 그리고 제일 큰 아들 저. 그렇게 그 3명은 새벽에 출동하건 뭐하건 절대 깨지 않습니다. 누우면 잠자고 그냥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잠을 자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자면 주변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죠.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자같이 살아라. 생명 넘치는 자같이 살아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부동자세요. 제가 부동자세. 울릉도에서 제가 온 생활했거든요. 독도수비대. 특이하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딱 울릉도에 들어와가지고 제 한 달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평상에 책상 다리하고서 탁 팔 펴고 부동자세로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넘치는 청년인데 그 청년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헌신하는 자들로 인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하는 자들이 누구냐?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헌신하게 될 때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기초가 뭐냐? 믿음 안에 서 있어야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사탄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요? 아니 말도 안 돼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한장로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선다는 건 뭘 얘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삐지는 성도들이 있을 때. 제가 어제 목사님 우리 노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모시고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가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삐지는 성도들 쉽게 삐져요. 목사님이 앞에 있는 집사님한테는 3초 동안 이렇게 악수해서 흔들어줬는데 나한테는 잡는 등 마는 등 1초 동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온대. 이 권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삐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위태롭습니다. 남자답게 이거 요즘에는 성인지 감수성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하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답게 뭐하라는 얘기? 강건하라는 얘기는 바위같이 그 자리를 지키라 그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권사님, 권사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권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대요. 딱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나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래요. 목사님 나 힘들어가지고 이 봉사하는 거 안 할래요. 그러면 절대로 안 잡겠다. 당회에서 선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쉽게 삐지지 않더래요. 삐져도 혼자 삐지고 혼자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선포한 거예요. 권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집사님들이야 상처받았다고 낙심했다고 하면 내가 신방하고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겠지만 권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난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가차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계신데 나 미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한 장로교회에 박 목사님이 괴롭힘 당하는 그런 성도가 없겠느냐?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화평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나왔습니다만 그 화평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그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흔들림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좀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심한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이런 아픔을 겪으셨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다. 얼마나 아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교회를 돌보지 못해서 권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더니만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마음에 지금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말씀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지금은 내가 조금 상태가 좋아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제가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권사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나 1초 악수했으니까 나 삐졌으니까 나 안 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갈등과 분쟁에 빠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참된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면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훈을 실천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저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일어나는 흐름에만 반응하면서 뭐든지 다 새로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굳센 의지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다짐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박 목사님 후배입니다만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겸손해요. 아니에요? 겸손한 목사님이에요. 아멘. 저는 화평교회 담임 목사 새로 청빙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성도님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성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온전한 목회자가 목회도 온전하게 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성품이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겸손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어떻게 발현되느냐? 사랑할 때 발현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기뻐할까? 어떤 걸 해주면 좋아할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아멘. 저 뒤에 제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만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되게 힘들었습니다.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결혼할 때까지 계속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왜요? 사랑 아닌가요? 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교회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점수 매기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사탄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나친 고집에 빠져서도 안 되고 아무런 주관 없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매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하한장로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한 말이지만 이 신앙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항상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시는 분이면 그럴수록 더더욱더 겸손하게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손잡아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랑 없이 일에만 어떤 사역에만 빠지지 않도록 우린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요, 바울이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안의 사람들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진짜가 됩니다. 아멘. 아마도 이 가족에게는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을 염려하던 바울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찾아온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상황에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할 때 개척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은 정말 저에게도 중요해요.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확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더운 여름에 목마를 때 시원한 그 얼음물 하나가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박천영 목사님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권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요. 아멘. 차인표 같은 목사님, 정우성 같은 목사님. 아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으로 알고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화평교회에서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인데 김미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 장로님입니다.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우리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다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아니에요. 뭘 최고예요. 제가 37살에 화평교회 담임 목회를 처음 부임하면서 담임 목사 경력도 없이 당회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이 얼마나 미숙했는지 제가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미숙함을, 그 나이의 연소함을 그 나이까지도 꿔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에게 해주는 것만큼 제 아내가 참 고마워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에게 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야, 내 집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에 왔을 때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막 교회 오니까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다 왔어요. 그랬는데 교회 권사님이 오시더니 뭐 걱정했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좋은 얘기 하셔야 돼요. 할 얘기 없으시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신암교회 얘기했는데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그 교회 가가지고 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갔는데 가가지고 막 오랜만에 봤으니까 막 덕담 나누고 인사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얼굴이 더 꼬매졌네?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굴 꼬맨 거 알거든요. 그런데 왜 못하러 오랜만에 만나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는 게 뭐가 그게 더 뭐 얼마나 덕스럽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내는 게 더 낫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얼굴 더 꼬매졌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상처받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오랜만에 성도에게 안보다 되게 살이 더 쪘네요? 이런 얘기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할 얘기 없으면 나눌 말이 없으면 이 말 하시면 돼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 집사님 보니까 오늘 장로님 얼굴 보니까 내가 마음이 시원하네. 위로가 되네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면서 서로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지금도 점심 식사 나누실 때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나요? 너무 귀해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고기 갖고 왔는데 저 사람은 지금 콩나물 무침 갖고 왔어요. 맨날 김치 갖고 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유, 권사님. 자, 우리 권사님, 네,
고기만 먹으니까 느끼한데 김치, 야 얼마나 귀한지. 우리 집사 권사님의 손맛은 정말 엄마 손맛이, 이런 말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전 장로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왔는지 성찬하는데 잔이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대병하시던 장로님이 부랴부랴 가셔가지고 주방 쪽에 그 포도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채워가지고 다시 가서 성가대 쪽에 그렇게 배병을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알게 된 거예요. 간장.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에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하는데 간장을 먹었다. 여러분 간장 먹어보셨습니까? 전 먹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콜라인 척하면서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밑에다가 주사기로 해서 다 빼고 거기에다 간장을 채워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칙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콜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간장이었어요. 그거 준 친구를 때려 죽이시더라고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잔이어도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시면 집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 진간장을 한 요만한 잔이지만 그걸 딱 먹는다는 건 대단히 고통이에요. 입에 넣었을 때 이런 생각,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성가대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이건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성가대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장로님 덕분에 참 특별한 성찬식을 했습니다. 흔히 나한테 장로가 지금 기도 안 하니까 장로가 지금 포도주인지 간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을 할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서로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하한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세 가지라고 요약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설교 몇 분 할 거예요? 몇 분 설교 할 거예요? 30분 할게. 그러니까 제가 박정현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설교 평소에 얼마나 하십니까? 길게 하면 40분도 합니다. 그런데 30분 할게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화통화. 그래서 내가 30분 하려다 그랬더니 30분 넘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 덕과 질서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씩 다 차근차근 봅니다. 첫째 권면, 영적인 일에 무지하지 않은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꼭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우리가 성령에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은사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지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헌신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헌신하다 보면 본전 생각 나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 김 집사는 왜 집에 바로 가는 거야? 여기 좀 닦고 가지. 화장실 청소 좀 하고 가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아픈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기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둘째 권면,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와 연결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열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오늘 현재가 자랑스럽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이 얘기가 많아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지금 얼마나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도자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를 가지고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교회의 성도들일수록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것을 기뻐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건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들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정중하게 배려하고 사역할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거룩함, 연합, 사랑이라고 하는 특징이 교회를 상징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9가지 열매,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이시며 사랑이신 그 성품을, 그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도 이 말을 참 못해요. 여러분, 날 본받으십시오. 이 교만함. 사도 바울은 그만큼 그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보여준 거죠. 삶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 이 얘기보다 더 명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날 봐. 이게 되면 교회 부흥은요, 금방 돼요. 저 사람 봤더니 와,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돈이 많은데도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 왜 그런지 봤더니만 한장로교회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봐. 이게 안 되니까 날 봐 그랬더니만 뭘 봐, 그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게 되다 보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을 너희가 아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려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요 교회라고 하면서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 없이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 없이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짜 성도, 가짜 교회가 되는 이유는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한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드리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내가 성도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할 때 이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는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김장하시죠? 저는 이 비본질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김장하실 때 김 권사님은 까나리 액젓을 더 넣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은 멸치 액젓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운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 그럼 목사님 모시고 와. 목사님이 하잔 대로 하자. 이건 목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약과 구약을 배웠지 까나리 액젓을 배웠는지 멸치 액젓을 배웠는지 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오세요. 이 멸치 액젓 더 넣어야 됩니까? 까나리 액젓 더 넣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가 결정하면 그 목사는 죽는 거예요. 왜냐? 멸치 액젓을 손들어주면 까나리 액젓 권사님이, 까나리 액젓을 손들어주면 멸치 액젓 권사님이 삐질 거거든요. 1년 동안 김치를 맛없게 먹는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김치 맛있는 거 드시려고 오세요? 아니잖아요. 그 비본질이에요. 교회에서 차를 삽니다. 교회 차를 구입했는데 하얀색 살지, 빨간색 살지, 파란색 살지, 이거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라고요, 여러분. 비본질. 기장교회 목사님들이 오해받는 게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가, 기장교회 목사들은 다 동성애 찬성하는지 알아요? 야, 이거 천만의 말씀.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주례할까요, 안 할까요? 박 목사님 할까, 안 할까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요 일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비본질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또 목사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결단 찬송으로 이거 합시다 그렇게 딱 했더니만, 목사님 저희 교회는 복음 성가를 마지막에 불러서 그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찬양 사역자거든요.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하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하러 가는 교회에 표어를 계속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요 여러 교회들의 표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어떤 교단의 교회라 할지라도 표어는 너무 좋더라. 표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목사가 된다면, 장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건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표어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찬양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자,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자,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